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소아시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네, 맞아요. 당시 그분들이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대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다고 하죠. 그렇죠. 이 편지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뭐랄까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 이 편지가 오늘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지 모르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거든요. 예, 특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통찰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딱 펴면 처음부터 좀 인상적인데요. 보통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위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편지는 고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특히 산소망에 대한 선포로 시작해요. 그렇죠. 1장 3절부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냥 소망이라고 안 하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살아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무엇이 이 소망을 그렇게 생생하고 뭐랄까 역동적이게 만드는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소망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부활이요? 네, 부활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에 기반한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업, 그러니까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네, 1장 4절에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고 사라지잖아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그렇죠. 근데 이 유업은 그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변치 않고 안전하게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잘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산소망이 현재의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시련의 의미 자체를 재해석해요. 이게 또 놀라운 부분인데요. 시련의 의미를 재해석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네,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금을 불로 단련하는 비유군요. 그렇죠. 시련을 마치 용광로 속 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금을 재련할 때 불을 통과시키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겪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그 믿음이 진짜 백인지 아니면 그냥 거칠애였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시련이 믿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과정? 이런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고난이 더 이상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과정. 심지어는 믿음의 진품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시각이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 강력한 산소망을 품고 또 시련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1장 1절에도 나오고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저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네,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고 로마 사회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거나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비방도 많이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즉,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도도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동시에 그들의 진짜 시민권, 진짜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2장 11절, 12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재밌어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관점인데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시로 드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장 13절에서는 인가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말하고 18절에서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왕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 구절들 때문에 베드로가 당시의 불이한 사회 구조나 권력을 그냥 옹호하는 거 아니냐, 너무 수능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냥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시 나그네라는 정체성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순종은 단순히 그 제도나 권력 자체를 인정해서 라기보다는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 주를 위하여.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순종은 굴종이나 체념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행동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막고 그들이 트집 잡을 거리를 주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 질서 안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즉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라는 뭐랄까 굉장히 지혜로운 처세술이자 선교 전략이었군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무조건 거부하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는 그 나그네 의식이 역설적으로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와, 이게 참 깊은 통찰이네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소망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고난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네, 4장 12절 1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불시험.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하죠.
아니, 고난을 즐거워하라니요.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보통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거나 좌절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베드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 없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난이 그냥 나 혼자 겪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표지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끝이거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죠. 그렇군요.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표이고 또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좀 해석하기 까다롭다고 알려진 몇몇 구절들도 어느 정도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나 네. 그 부분 정말 어렵죠. 네. 또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 같은 거요. 이 구절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분분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우주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전의 시대에 속했던 영들에게까지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까지 그분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나 영역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순교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까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선포가 그들의 산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했을 겁니다.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어려운 구절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로 말미암은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전체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죠. 네, 그리고 그 산 소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독특한 정체성,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그네 정체성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요.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라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며 장차 올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산소망, 나그네 정체성, 선한 행실을 통한 증언, 그리고 고난을 통한 영광으로의 참여. 이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사회적인 압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도전, 그리고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뭐랄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안정, 소유 같은 것들에 가치를 주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산소망에 삶의 뿌리를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나그네며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도전들, 또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관계들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찰을 통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